참 오랜만에 새벽 강단에 섰습니다. 거의 한 석 달 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순서가 이렇게 돼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보배로운 교회 1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1월 1일은 이제 송구영 신예배로 쉬고 1월 2일 새벽 예배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매일 새벽 한 장씩 보겠구나. 그렇게 매일 하루 한 장씩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일정 성경 구간을 뛰어넘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가서였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것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전년도인 2018년도에 1년 동안 시가서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뛰어넘은 게 내심 저는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고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시편 차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시편 말씀을 나눌 이 새벽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에 담았을까? 그 표현력과 그 영성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사, 작곡 이것을 언젠가 한 번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쓴 글은 어쩜 그렇게 유치한지, 또 제가 이렇게 멜로디를 생각하면 꼭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마치 표절일 것 같은,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덮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쭉 보면서 또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제게 조금이라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꼭 한 번은 찬양곡을 써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찬양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오늘 8편의 1절과 9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찬양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이 온 땅 가운데 펼쳐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일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든 이의 특성이 그 물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의 만물들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만 보아도 감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은
자연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대적, 원수, 보복자들과 어린아이, 젖먹이 이 존재를 대조하고 있죠.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극명한 차이점은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스스로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저 도와달라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이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아주 대조적이었죠. 신체적으로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고 다윗은 그 절반쯤 됐을까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무기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방패를 든 병사까지 골리앗 앞에 앞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가진 무기라고는 물맷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또 골리앗은 싸움에 관한 한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을 봐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쓰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작고 어리석은 것들로 크고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하게 되어서 내가 스스로 잘해서 이만큼 이뤘다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입니다. 약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넓은 우주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별들뿐만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한 적 많으시죠? 봄이 되면 예쁘게 핀 봄꽃들 보면서 와,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도 지난 시절들을 보면 청소년기 때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교회 선생님들과 또 교회 형들과 함께, 저는 순창 출신인데 순창에 있는 강천산으로 별 보러 갔어요. 야, 우리 별 보러 가자. 근데 한밤중에 깜깜한, 빛 하나 없는, 그때는 왜 수련회를 가면 담력 훈련 이런 걸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선생님들이 산 위에다가 막 무서운 거 설치해 놓고, 자, 조별로 손잡고 올라가 해가지고 막 가서 담력 훈련하고 막 주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담력 훈련하러 우리 산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경비 아저씨도 다 잠들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을 보는데 와, 전 그렇게 많은 별이 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은하수라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영어가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잖아요. 정말 우유가 쏟아지는 것 같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닥에 그냥 다 누웠습니다. 돗자리도 없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하굣길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꺾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코스모스를 꺾어가지고 이제 다리 하나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코스모스가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져요. 그게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꺾어다가 던지면서 놀다가 우연히 그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꽃술을 보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안 보신 분들 많군요. 여러분, 코스모스 아직 피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꽃 속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코스모스 속에 별이 들어있어요. 근데 별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별 모양이 들어있어요. 전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감탄했어요. 아, 그래서 이 꽃 이름이 코스모스구나. 코스모스가 우주잖아요. 아, 그래서 이 안에 별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던 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코스모스 속 정말 신기하실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41세인 올해 41인데 41년 동안 계절이 바뀌었는데 봄만 되면 너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또 새싹이 나고 저렇게 꽃이 필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동식물들 보면 참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그려봐라 하면 몇 가지나 그리실 수 있을까요? 와, 이 수많은 다양한 모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 걸까?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색깔들, 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길래 이렇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걸까? 이렇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기시면서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셨던 것들을 오늘은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오늘 숙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고백 5번 이상 하실 수 있겠나요? 하늘을 보시면서 또 나무를 보시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보시면서 야,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이런 고백을 오늘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고 이제 사람에게 향하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가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먼지 수준, 먼지도 되지 않는 수준의 작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큰 산과 넓은 바다에 가도 나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고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작고 작은 존재인 나의 작은 존재인 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새벽이라서 옆에 계신 분을 자세히 보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지으셨을까 할 만큼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신가요? 낮은 편이신가요? 저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지금도 작지만 학생 때는 더 작았어요. 항상 1, 2번이었거든요. 키 순서대로. 왜 친구들이 잘하는 거 난 왜 이리 잘하는 게 없을까? 운동도 잘 못하고.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도, 관심 있는 이성 친구가 있어도 한 번도 고백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쟤와 사귄들 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전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항상 낮았어요.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자존감이 급상승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것은 제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를 가지게 되거나 뭔가 능력이 생기거나 그래서 높아진 게 아니었고 저의 자존감의 근거는 제 바깥에 있었어요. 그동안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이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완전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것을 온전히 믿은 후로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 너는 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 나를 무시하는 말, 비웃는 말에 아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보배롭지 않아요, 존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교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아니요, 능력 있는 그분 안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고 딸이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신감을 가져라. 주님의 능력 안에 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뒤에 수험생이 한 명 있네요. 주원아, 할 수 있어. 화이팅.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간, 세상에 말하는 나, 거기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 속에 찾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나, 비웃는 그 웃음소리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너는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이틀 남겨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며 믿음 가지고 침착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결과를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 사역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그 나라를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아서 다시 주님 안에 힘찬 사역으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 영육 강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